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들을 또 누리는 이번 한 주 됐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이 되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모두가 다 그 여호와의 성막에 다 모입니다. 모여서 희생제사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 성막 바로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같이 녹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지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여러분이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빛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죠.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는 진정한 빛, 치료의 빛, 그리고 깨달음의 빛, 그리고 길을 여시는 빛, 어둠을 비치는,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계속 먹이시고 인도하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 그 능력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번제죠. 이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정들이 가족 수대로 같이 제사합니다. 제사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앞에서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예배드려 왔을 때도 우리는 사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붙잡고 지금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금도 영원 전부터 해결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래 2000년 전에 해결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죄 저주, 우리의 모든 사단을 통해서 망할 수 있는 영적 실패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파묻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설병의 의미고 그게 바로 빛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막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 여호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우리는 못합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수련회로 같이 훈련받았던 모든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사람들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어느 곳에 사실은 수련회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곳에든지 기도로서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리며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길을 여시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왕 참제장 선지자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 해결하시고 길을 여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제 시간에서 이제 제사장이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잘 있죠. 엘가나와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잘 계시죠. 잘 계십니다. 뭐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계십니다. 이런 두런두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분인나가 아시다시피 그 두 번째 아내인데 엄청나게 한나를 격동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자기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격동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진짜 괴롭고 아프다
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이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이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한나는 아이가 없다 뭐 이런 거 비교도 하고 막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밥을 먹고 분명히 그래도 제사장이 같이 먹고 난 후에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먹고 난 후에 그래서 먹는 중에 한나가 분명히 고기인데 아시다시피 고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고기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서도 고기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먹어야 될 고기가 제대로 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가서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요. 왜 우리들에게 문제가 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과 똑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바로 하나님 되고 너가 바로 주인이 되어라 라는 함정을 곳곳에 숨겨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곳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도록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도록 만들도록 자꾸만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이겨내지 못하는 바깥의 문제를 물질로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해서 완전히 거기에 종노예 되도록 만듭니다. 이 사단이 만든 영적인 흐름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되지요. 그 일들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영원히 종노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 하나님 없이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고통, 하나님 없는 가정의 고통, 하나님 없는 정말 모든 만남의 고통 그 문제가 계속 연속돼서 그래서 계속 후대까지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을 사단이 곳곳마다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그리고 영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알면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통해서 끊임없는 죄의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지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실패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한나, 사실은 자녀가 없는 것은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끊임없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불임이 없는 것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시대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고대시대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그 제자를 키우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이 한나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수 6절에 보면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6절에 적수라고 해놨습니다. 한 가족인데 적입니다. 가족이 적이고 가족이 원수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적수 분인나가 격동을 시킵니다. 가족이어야 되는데 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도저히 이겨지지 않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 사로잡히도록 사단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는 이 비밀을 정말 누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원하여 이르되 1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지금 만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 이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나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희생제사,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이것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여금 참다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가진 영원한 계획들을 영원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함께 하늘 보좌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저주 문제, 무능력 완전히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지금 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오고 계십니다. 한나가 기도를 잘한 것이죠. 한나가 집에서 기도했다면 뭐 그래도 응답받았겠습니다만 한나가 어디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한나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같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보좌 앞에서 오늘 11절에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속에 나의 문제를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현장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들고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임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한나가 이것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도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져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어떻게 예수님께 옵니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모든 무거운 짐 것을 다 내어놓고 나의 멍에를 지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누리는 참담 미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짐입니다. 이 짐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 보좌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나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문제는 비록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당연히 있구나. 문제의 당연성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의 아들이 있지만은, 분인나와 같은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이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정말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그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 안 되게 하겠다. 바로 나시린이죠.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당연성,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언약이 필요한지, 필연성,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 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성을 보았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이제 깊은 기도를 분명히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너무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그냥 입만 움직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마치 조는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술 그만 마시고 그리고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도 속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생각했겠죠. 정말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이 현장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계속 기도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각 정말 완전히 깊이 잠겨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이 잠겨져야겠습니다. 사실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일하는 그 대학 청년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잠시 동안만 하나님과 길을 열고 이 하나님과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다. 이 영원하심 속에 우리가 잠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결정,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깊이 잠겨야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나의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고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정시로 기도하실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긍정적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오고 있다는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한나는 어떤 사인을 받았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부정적인 사인을 받았습니다. 술 그만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을 전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17절에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보지 못하는 엄청난 고민이 생길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일하는 것 관련된 엄청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 속에서 가끔씩 엄청난 고민되는 어떤 그런 일들 다가오지 않습니까? 번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흑암이라면 흑암이 꺾여지게 해서 바벨론이 꺾여지도록 기도하는데 바벨론이 안 꺾여집니다. 아직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흑암이 꺾여지지 않아서 혹시나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니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정말 기도했는데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니엘이 누려야 될 길이 완전히 뚫혀버려 터널처럼 뚫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을 이기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큰 흑암 속에서도 길을 열고 그리고 그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니엘 이후에 계속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락방 현장 속에서 그런 거 많이 질문하게 되지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오지요.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던 그날 첫날부터 내게 이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흑암에서 꺾는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꺾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 응답의 사인들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산들의 사건으로 말씀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지 제가 1년의 일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속에 내 문제를 넣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로 임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 현장이 하나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넣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 속에서 내 문제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복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분명히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통하시고 마음을 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뇌 속에 있는 모든 interactions, 모든 reactions, 모든 것들, 모든 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기억들까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으로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사인을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키입니다. 무엇이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이 하는 중에 바꿔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나의 짐으로, 나의 짐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서 이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해결하시고 함께 역사하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는 복음의 이유, 복음의 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나의 현장에는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사람을 그토록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다민족 현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렘넌트 현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참다운 그 치유의 현장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고통스러움에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흑암이 얼마나 발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더 영원하고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더더욱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그 생각하시는 그 일들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십니다.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나 한나와 동침하며 그러나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들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다 싶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여러분보다 더 크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문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소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들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지만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이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숨겨진 제자들, 숨겨진 종족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참다운 치유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셨습니다. 참다운 렘넌트 운동을 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셨습니다. 참다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전도할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참다운 교회 현장을 살릴 중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셨습니다. 참다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진정한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시다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하심의 힘을 얻고 그리고 영원하신 지혜를 얻으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내어놓고 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축복의 한 주 되도록 주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도록, 주님께서 받으시는 한 주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다운 하늘 보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참다운 축복의 귀중한 교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